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고 아동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강철왕 카네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 이분의 뜻을 따라 세워진 미국의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입니다. 이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많은 졸업생들 그동안 배출했는데, 나름 그래도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각각의 나름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졸업생들 1만 명을 상대로 해서 리서치를 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10,000명에 달하는 그 졸업생들의 그 면면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나름 그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성공 요인, 그 요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름의 그 어떤 능력, 어떤 기술, 어떤 명석한 두뇌,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요소가 그들의 삶의 성공에 끼친 그런 부분은 한 15%에 불과했다. 이런 설문 결과였습니다. 그럼 85%가 어떤 요인이었는가? 결국은 성격이었고 성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원만하고 온유한 그러한 성품으로 어느 부서에서나 합력해서 성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그 삶의 현장에서 나름의 성공 요인이 되고 있었다. 결국 85%의 성공 요인은 온유한 성품, 원만한 성품이었다라는 겁니다. 능력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세계 제1의 명문으로 꼽는 하버드 대학의 직업 보도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도 또 조사를 좀 했는데, 여기는 또 조금은 부정적인 케이스를 한번 분석을 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당한 수천 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의 또 해고의 그 면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 일을 못했다거나 기술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결국 이 사람들의 또 면면은 성품이 원만치 못해서,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바꿔 말하면 온유하지 못해서 그냥 자기 혈기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직장의 분위기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해고를 당한, 이게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 정상에 오른 이들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뭐냐? 남과 더불어,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아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팔복의 말씀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조금은 다른 이해가 필요하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기력하거나 그냥 무조건 연약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그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헬라적 관점에서의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사나운 짐승이 잘 훈련되고 길들어져서 아주 다루기 쉬운 유순한 짐승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는 아주 거칠고 투박하지만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아주 유순해진 상태, 이 상태를 온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커스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직도 저도 좀 올드한 편인 것 같은데, 서커스를 보면은 코끼리, 거대한 코끼리라든지 또는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가 그 조련사의 이 조련에 참 말을 걸고, 거기서 뭐 맹수가 춤을 추거나 뭐 조련사가 요구하는 대로 착착 말을 듣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의 뜻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주인의 모든 명령을 잘 이해하고 복종하는 사냥개 같은 경우를 일컬어서 프라우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맹렬한 이런 성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절제되고 정제되고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진 상태, 이게 온유라는 거죠. 한 가지 또 좀 특이한 것은, 재미있는 표현은,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온유라고 하는 말, 프라우스라는 말을 쓸 때는 환자가,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가 약을 먹고 그 고열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온 상태, 또 아주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다가 어디선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올 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잘 훈련되고 잘 다듬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온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성경 속에 열거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몇 사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욥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졸지에 10 자녀가 다 목숨을 잃어요.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그 많은 재물을 다 하루아침에 재난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쫄딱 망하고 엄청난 또 질병에 처하게 됩니다. 이건 뭐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는, 아니 이건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올 수 있는 표현은 아니죠. 처음부터 욥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다듬어진 믿음의 결과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왔는데 거기에 요동치 않고 그 엄청난 불행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을 것을 믿고 그렇게 원망치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평온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욥의 온유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보면 종정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참 고급스럽게 표현하니까 동정녀를 했는데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는 뭐 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위대하게 가슴 떨리는 그런 음성으로 들을 것 같지만, 여러분 당시에 마리아 입장에서 청천벽력과 똑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잉태를 해서 배가 나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풍조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돌팔매 맞아 죽어야 돼요. 이건 간음이에요. 100%. 어떤 이가 남자와 사랑하지 않았는데, 남자와 관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를 잉태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이건 그 순간 이건 마리아로서는 절망이에요. 안 됩니다.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니.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펄펄 뛰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의 태도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낙심도 아니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참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면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이 마리아가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준비가 되는지 우리가 좀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상태로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사명이 주어질 때 그냥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격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동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가장 온 지면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났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 모세를 생각해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뭐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는 정말 격동의 시기에 이건 뭐 죽음을 앞두고 태어났는데 941생으로 살아서 그 바로의 궁정으로, 그야말로 전화위복으로 그렇게 극적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는 40년 동안 그야말로 왕자와 같이, 세자와 같이 영광을 누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노예와 많은 문무 백관들과 많은 정치가들 속에서 높이 높이 귀하게 그렇게 자란 사람이 모세입니다. 뭐 제한받을 거 없이 마음껏 자기 뜻을 펼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루는 거리에 나갔다가 자기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은 그래도 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자랐기 때문에, 이브리 민족이 그 동포가 그 애굽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한 걸 보고는 그걸 못 참고 그새 그냥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인 다혈질의 사람이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또 이 부분을 또 해결하는 방법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때려 죽인 이 다혈질의 사람 모세가 그 상황에서 또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결국 궁정을 뛰쳐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서 미디안의 광야에 가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어찌 보면 효과살이 하면서 40년 동안을 장인 이드로의 제사장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결국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가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면서 낮아지면서 어찌 보면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 양을 치며 살아가는 목동이었지만 바로 그 시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그 위대한 지도자로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는 참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제대로 다듬어 주셨던지 이제는 모든 지면의 사람, 이 땅의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어떤 이유였는지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자기 집 노예인 에티오피아 여자를 소실로 취하게 되잖아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좀 허물일 수 있고 좀 과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막 비난이 빗발쳤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 아론, 누이 미리암, 말할 수 없는 막 폭언으로 비하하면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보여준 자세가 무엇이냐? 그게 온유였습니다. 인격 모독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까지 막 도전하고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은 올해 첫부부터 쭉 속성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나옵니다. 사랑은 온유. 여러분은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아니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서라도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거나 아니 정말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안절부절 낙심 절망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살펴본 대로 본다면 아직 내가 조금 더 훈련이 더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도 욥처럼 동정녀 마리아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좀 온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2017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좀 더 온유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온유한 자는 단수예요. 그런데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수예요. 내 한 사람의 온유함으로 다수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거 잘 이해 못합니다. 남보다 더 먼저 손을 쓰고 남을 이길 만한 전략을 가져야 되고 무기를 가져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의 이 이론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생태계에서 말하듯이 적자 생존이고 생존 경쟁이다, 이런 말을 너무너무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적자 생존, 생존 경쟁이라는 말은 결코 진리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정 반대 아닙니까? 적자 생존을 얘기하고 생존 경쟁을 얘기하는 생태계에서도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제일 강한데 왜 멸종 직전입니까? 왜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반대로 약하고 힘없는 동물은 오히려 더 창궐하고 번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도 온유한 것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맘모스는 멸종했어요. 작디 작은 개미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창궐합니다. 여러분,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생각이 좀 깊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 목소리가 큰 것도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교통경찰에게 걸릴 때 세관원에게 뭔가를 적발당했을 때 1차적인 특징이 보면요, 막 혈기부터 냅니다. 막 큰 소리부터 칩니다. 막 혈기가 막 나오죠. 나름의 기선을 제압해 보려고, 그리고 그 자신의 과실을 은폐해 보려고 그러는 그런 또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더하여져서 엄중한 벌만 따를 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만, 온유와 관련해서 이만한 이야기가 또 우리를 이해를 또 돕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차례 투옥을 당하고 결국은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의 이념, 비폭력 무저항주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늘 하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00년 동안이나 조국을, 자신의 나라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으로부터 인도 땅을 독립시켜냅니다. 무슨 힘으로 독립을 시킵니까?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한 한 사람이 온 국민에게 땅을 회복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거산기업에 가서 우리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령의 열매로 온유를 나누면서 모세의 장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모세의 장수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017년 건강하게 이렇게 정말 장수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세의 장수 비결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몇백 세 산 사람도 많다던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 당시에도 보편적인 나이가 70, 80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모세는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시력 하나, 기력 하나 소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비결이 뭘까요? 몇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촌이 있는데, 그 히말라야에 있는 훈자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훈자 마을 사람하고 이 모세의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다.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에 40년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어요. 오늘 내려준 그 만나 가지고 먹고 내일 거 쌀은 다 썩어버리는, 철저히 오늘 음식, 오늘 주시는 양식 하나 갖고 살았어요. 그냥 내일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혼자 마을 사람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산에서 나는 그거 그냥 캐먹으면서 그걸 갖다 집에서 쌓아놓고 그걸
뭔가 재력으로 바꾸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산답니다. 그날. 둘째는 모세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죠. 반석에서 막 그렇게 물을 내서 혼자 마을 사람들 역시 안반수 조금 물을 먹으면서 산다. 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니 해도 걷는 거죠. 예, 모세만큼 또 많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다 생활의 그 방식이 걷는 거였지만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걸어다녀요. 혼자 마을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거기 무슨 운송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 눈만 뜨고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많이 걸으시는 것 역시 장수의 비결이었다. 그런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죠. 넷째 비결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마을 사람들도요, 자연 속에 살면서 그냥 온유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다툴 것도 없고, 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냥 부드럽게, 화평하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장수촌의 비결이다. 여러분, 강한 맹수 호랑이는 20년 정도를 산다 그러네요. 그런데 온순한 거북이는 그보다도 10년을 더 산다. 뭘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온유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이 온유를 우리가 잘 본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온유함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되고 참된 우리 새로운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온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온유함을 배우고 온유함을 익혀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있는 일터, 그리고 내가 섬기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17년이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추소서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도로서 주연적으로 네 번째 주일 안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옆에 분들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사랑으로 격려하며 같이 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비추소서 찬양입니다.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대로 온유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화평과 기쁨을 나누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새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